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오늘은 민수기 10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신의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회막을 뒤덮으셨다.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임재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스테이하는 거죠.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구름을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쉴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찾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이동하는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두 개의 나팔이 울릴 때 회중들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한 개의 나팔이 먼저 울리면 그때 가문의 지휘관들이 먼저 다 모였다. 그리고 회중들이 짐을 싸고 이동할 준비가 되면 첫 번째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먼저 동쪽 진영 지파가 이동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남쪽 진영의 지파가 움직였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회중을 이동시키는 나팔 소리와 회중들을 회막에 모이게 하는 소리가 각각 달랐다.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경건의 시간 하면서 어떤 소리로 첫 번째 신호를 주고 어떤 소리로 두 번째 신호를 줬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길게 그 다음에 불 때는 끊어서 두 번, 그러니까 뿌 이렇게 불었다면 뿌뿌 이렇게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웃고 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흥미로운 나눔을 가졌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은 또 적들을 구하고 또 전투에 나가고 진영을 이동시키고 그럴 때도 불지만 기뻐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역할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임재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쓰임을 받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반응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됐죠.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오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대항해야 되니까 전투에 나가도록 나팔을 불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강력한 소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 그 소리처럼 뚜뚜뚜뚜뚜뚜 하고 불게 했다는 거죠. 응급 상황이니까, 긴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신앙 안에 사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이 죄악의 불씨를 지니고 살잖아요. 성령께서 거하는 전인데도 성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우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고 세속화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나약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아니면 분노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선을 긋고 대적하게 되는 이런 것을 분열시키는 것을 사탄이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이 됐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고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기쁘고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 후손들이 보고 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드리는구나, 찬양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해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됐죠. 파란 광야는 시내 광야 북쪽 약 160km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각 지파들이 이동하는 순서와 위치, 그 내용들이 이제 14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를 떠날 때가 됐을 때에 장인 호밥에게로 갔죠. 그래서 그 장인 호밥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니까 배제가 되어 있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 달라는 권고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자기도 베풀겠다라고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호밥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친족들과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했죠. 30절. 그렇지만 모세는 호밥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설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미디안 사람이니까 광야의 지리에 익숙하고 잘 가이드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 도움을 모세가 받고 싶었던 거죠. 영적인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드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아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벌써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걸 철저히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 떠나죠. 3일 동안 여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머리 위에서 인도하도록 그 증거궤를 앞세우고 또 백성들은 이동했죠. 항상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기본기예요. 증거궤를 앞에 세우고 이동하는 것.
증거계가 백성들보다 3일 길 앞서서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죠. 모세가 장인 호밥의 경험이 광야에서의 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그 쉴 곳을 찾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에서 마주칠 적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취할 음식 자세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임재하시고 다음 여정, 다음 길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모세는요 사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실 권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도와주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생각지 못한 까마득해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더 원칙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죠. 모세가 자기 앞에 놓인 사역의 막중함 알고 있죠. 분명하게 알고 있죠.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항상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또 자신의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은 컴플레인, 또 작은 요청, 작은 그 질문에도 항상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날 때 어쩌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작은 결정, 큰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 그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위기가 왜 그러냐면 IMF 팬데믹이 오고 코비드-19 막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 내리고 내 마음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뜻을 찾는 시간이 기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우리는 물만 떠다 놓은 것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아니면 이제 1분 1초 남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결정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를 떠날 때 자기 무능함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로 지체된 한 몸 가운데서 내가 맡을 역할이 무엇인가,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뭔가,
서로 질문하고 깨워가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를 관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또 음식이 원활하지 않고 또 생명의 위협도 느낄 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기도 시간마다 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광야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샬롬.